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이제 다시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만나게 되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 무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입니다. 먼저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 앞에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피를 흘리게 한 사악한 자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렇게 도망하는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는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 돌아올 때 다윗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지난날 자신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시므이는 왕을 저주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는 것은 아비새의 말처럼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죄인이었던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기에 시므이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할 때 왕이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그 빚을 받아내려는 것을 보고 왕이 분노해서 그 사람의 빚을 다시 갚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만난 또 한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왕궁을 떠날 때 다윗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 시바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기에 스스로 나귀를 타고 왕을 따를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수염을 깎지도 옷을 빨지도 않으며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왕이 이전에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언제까지 이전에 베푼 은혜를 이야기할 것이냐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를 배반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다윗을 따라야 할 그 순간에 자신의 상황을 이유로
다윗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처한 상황으로 인해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제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힘든 일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배와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설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돌렸던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비보셋의 다윗을 향한 충성은 반쪽짜리로 평가되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처해진 상황을 보기보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만난 마지막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그는 다윗이 도망하여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압살롬의 대군이 다윗을 치게 되는 날 자신은 반역자가 될 것을 알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 날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베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다 갚겠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나이든 자신이 아닌 기맘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르실레의 사랑과 충성에 대한 다윗의 은혜는 그의 아들 기맘에게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 기맘에게 은혜를 베풀겠노라고 약속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영원히 이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시므이처럼 왕이신 주님에게 돌을 던지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또한 내 상황과 환경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순종함으로 따르며 바르실레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을 따르며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만난 세 사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돌아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